다른 사람의 직업이나 직책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일을 속일 사자를 써서 사칭한다고 말합니다. 또 이름이나 다른 것들을 몰래 갖다 쓰는 것을 도둑질했다고 해서 도용한다고 말합니다.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작자가 생존해 있을 때는 물론 저작자 사후에도 일정 기간 그 권리가 유지됩니다. 타인의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이 속한 작품을 함부로 쓰는 것은 법에 저촉하는 행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름 자체가 사실 상품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작권은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 같은 범인들은 이름으로 돈벌이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자기 이름이 오용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름 안에는 자신의 인격과 명예 그리고 존재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함부로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어른이 누군가가 저에게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으면 저희 아버지는 남양 홍가시고요. 성자 한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배워왔습니다.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므로 어른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10계명 그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오 마이 갓이라는 영어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고 해서 영어권에서도 보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비영어권에서도 흔히 듣게 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것을 보곤 합니다. 오 마이 갓.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맙소사라고 대개 번역합니다. 맙소사는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의 준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영어 이름 지저스를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뒤이어 구어체의 감탄사, 놀라운 불쾌함을 표현할 때 쓰는 말. 좀 더 자세한 사전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얘기를 해야겠는데 아이고, 제기란 이렇게 번역한 사전도 있습니다. 실제 영어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쓴다는 것은 외화 몇 편만 봐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감탄사로 하든 욕으로 하든 오 마이 갓이나 하나님 맙소사 혹은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내뱉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내뱉는 말일 뿐입니다. 신의 이름이 들어간 욕은 사실 찾아보면 이건 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도 힘든 일이 생기고 원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반응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하늘을 향해, 신을 향해 한탄하고 원망을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그럴 걸 마치 아시고, 다 아시겠지만 다 아시고 이런 계명을 주셨구나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원망과 욕을 그때 함부로 씁니다. 하나님의 그 신의 이름이 들어간 욕은 이제 일상 속 깊숙이 참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며 애굽에 돌아가 내 백성을 구해오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에게 누가 너를 보냈니? 라고 물으면 제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모세와의 만남에서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번역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거기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어서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목욕을 하고 다시 와서 기록을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가진 분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시는, 실제적인 존재라는 의미고,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름을 취하신, 이름을 가지신 상대적 존재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우상들은 모두 가짜인데 사람들은 그 가짜들의 형상도 만들고 그 가짜들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우상의 속성과 그 성질을 만든 사람들이 우상들에게 부여해주고 지정해줍니다. 모두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시고 계시를 통해 자신의 성품을, 자신을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지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성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이 제3계명은 단순히 이름을 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로 잘못 쓰는 것을 말하는, 거기에 멈추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결국 복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잘 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마음도 편해지고 자식도 더 잘 되고 회사 일도 더 잘 되고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일이 잘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목적으로 갖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신앙을 도구와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차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제3계명식으로 말하면 신앙을 도구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마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복, 세상이 말하는 복과 차원이 다른 복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더 높은 차원의 복을 만나서 도리어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자녀를 향해 네가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출세하면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자신의 욕망을, 부모의 욕망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말로 아이들을 당장 공부하게 하고 부모가 원하는 효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은 개인과 교회를 그리고 사회를 반드시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함부로 헛되이 공허하게 부른다를 넘어 수단화하고 도구화하여 쓰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언제 부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그 대상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유명한 목회자들 중에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봅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끝에, 그 뿌리에 교회당 건물을 짓기 위해 혹은 헌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 자신의 명성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것이 됩니다. 자신의 주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 쓰는 말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서도 세상 이야기와 끊임없는 성공 스토리만 나열한다면 그것이 주를 이룬다면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의 제3계명은 신약에서 다른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이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은, 우리를 긴장시키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죄인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 식대로 다 하고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다고 그게 과연 예수님과 마음이 합한 기도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합니다. 기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기도한다면 어쩌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 살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을 닮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거짓과 동거, 탐심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가 됩니다. 내 마음은 사실 그럴 의사가 없으면서 그저 듣기 좋은 귓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그저 자기 만족에 불과한 중얼거림, 자기 만족에 불과한 그냥 소리 지름에 멈출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기독교 서점이죠. 기독교 서점 주인분이 제 이름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홍성경 목사 해서 포인트도 쌓아주고 좋은 것도 하나둘씩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께 제 아이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 아이가 친구와 둘이 가서 그 사장님께 선생님, 제가 지금 돈도 없고 카드도 없는데 저희 어머님이 홍성경 목사님이세요. 함께 온 친구에게 성경을 사주고 싶은데 나중에 돈은 제가 이따 저녁 때 갖다 드릴게요. 제 어머니 이름으로 지금 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부탁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 생각에는 그분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럴 일은 없겠지만 저희 아이가 급하게 들어가서 선생님, 제가 지금 급하게 술값을 내야 되는데
제 어머니 이름이 홍성경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술값도 내야 되고 담배도 급하게 사야 되는데 좀 빌려주시면, 제 어머니 이름으로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저녁에 와서 꼭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겸손하게, 아무리 진실되게 표정으로 말해도 저는 그분이 주실 것 같지 않습니다. 주시지 않을 뿐더러 아마 불미스러운 일로 남게 되고, 그 일을 통해 그분은 아마 저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 자기의 필요에 따라 명분화하는 것은 바로 그런 류의 행동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무례하게 행하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네 집 자식이냐, 부모에게 뭘 배웠냐, 넌 애비애미도 없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젊은이가 잘못했는데 그 욕이 부모에게까지 돌아갑니다. 또 반대로 젊은이가 너무나 반듯하고 잘하면 네 집 자식인데 참 그 부모님이 자식 교육 잘 시켰다 라며 칭찬이 부모님에게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도 없는 부모님에게 때때로 칭찬이, 때때로 욕이 부모님에게 돌아갑니다. 그 욕과 칭찬이 부모에게 돌아가듯 신자들이 잘못 행동하면 그 욕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보고 우리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아버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아버지께 등을 돌리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3계명은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조심스러운 그런 두려운 명령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하게 되는, 존귀히 여기라는 적극적 명령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성실히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냥 내 자리에서 성실히 사는 것. 지금 당장은 내 생각과 조금 달라도 여전히 성실과 정직을 택하는 그 삶.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긴 하는데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 현실에 조그만 일이 하나 생기면 좌불안석하며 일희일비하는 삶.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흠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내가 느끼는 고민과 고통이 때때로 유치하고 실상은 별것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 힘듭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낼 줄 알았는데 정말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 안 됩니다. 넉넉히 이겨낼 줄 알고 늘 호언장담해 왔는데 막상 그 앞에 서니 내 자신이 초라하기 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내가 참 그렇게 우습게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하여 사실은 광야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입은 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대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입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심지어는 간절히 부르지만 그저 우상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하는 행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이름이 낯설어질 때, 내가 그렇게 많이 불러왔던 하나님의 이름 낯설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새로운 갈망이 나를 휘감을 때, 그래서 도무지 아버지의 이름을 입으로 내뱉을 수 없을 때, 어쩌면 그때 부르는 주님의 이름이 내 존재로 부르는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광대함과 그 세밀함에 놀라 도무지 나의 죄된 입술로 부를 수 없는 그날이 올 때, 어쩌면 그날 우리를 알게 될 수도 모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쉽게 그리스도를 부르고 숱하게 내 탐심을 위해 그의 이름을 불러왔는지 고통스럽게 만나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망령되게 부른다는 의미를 여러분은 고통스럽게 만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 속에서 삶으로 아멘하며 주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를 때, 그때 주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니, 이미 부르고 계신 그 이름이 그제서야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성실을 선택하고 정직을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이미 책임져 주고 계셨음을 그제서야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교회, 주님의 이름은 진실한 입술로 부르지만 우리의 삶으로, 존재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이름을 온 마음으로, 온 시간 속에서, 온 생명으로, 여러분의 존재 전부로 부르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나무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6월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의 침묵 기도로 성찬을 드리겠습니다.